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렘넌트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 지금 방송실에도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의 헌신으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들이 참 보여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헌신으로 예배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참 감사를 드리지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장학금 신청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니까 다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기 주신 그 언약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 렘넌트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더 잘 세우고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중요한 이 현장들을 보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이 역사에 이 사인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정표지요. 잠언 16장 9절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사람들이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적은 수고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큰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이정표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치고 가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 운전을 이렇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차마다 전부 다 뭐가 있으냐면 지도책이 하나씩 있었어요. 전국 지도책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된 지 얼마나 된 건지도 모르는데 이게 자주 봐서 낡은 건지 오래돼서 낡은 건지 하여튼 좀 오래되었지만은 낡았지만은 있는 이 지도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 좀 장거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도책을 펴놓고서 길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길을 잘 아시는 베테랑 분들이야 확인 안 해도 되겠지만, 저같이 이제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지도책을 꼼꼼히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분기점에서 여기로 빠져야 되는구나, 여기 톨게이트로 들어가고 여기 톨게이트로 나와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가다가 여기서 꺾어야 되겠구나, 꺾어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이런 거 확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없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저쭉 가다가 신호등 몇 개 지나가다가 거기서 어디로 꺾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쭉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다, 주유소 끼고서 돌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딱 갔는데 하필 주유소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주유소를 얘기하는 거지? 헷갈리죠. 우리가 이정표를 잘 확인해야 돼요. 이정표를 잘 확인해야지 올바르게 정확한 길로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참 헤매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멸망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실패란 없어요. 그런데 올바로 잘 인도받아가느냐, 한참 돌아가느냐, 이런 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았지만 모세는 나이 80세 되어서 쓰임받은 거예요. 물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크고 놀라운 응답들을 주셨지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로 인도받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굳이 잘못된 길을 확인해 가면서 야,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확인해 가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가나안 땅 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굳이 내가 거기서 야, 내가 그래도 한번 저 가가지고 좀 얻어 터지기도 해보고 좀 가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움도 당해보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마음에 그래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도 괜찮다. 갈등해도 괜찮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다 괜찮다.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인데 뭐 젊었을 때 좀 고생한들 사실상 그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마음은 그래요. 이왕이면은 그런 고생 안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꼭 어려움, 고통 맛보지 않고도 알고서 올바로 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야,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것이구나. 야, 이렇게 불에다가 손을 대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화상을 입는 것이구나. 꼭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당해보고서 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실은 우리 렘넌트들의 그 걸음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이왕이면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왕이면은 직접 겪지 않고 현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응답 속으로 갔으면 좋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정확한 길로 받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우리 렘넌트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가나안 땅 정복의 현장에 그 응답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올바르게 인도받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정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지난주에도 확인했는데 오늘도 다시 확인을 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사인입니까? 첫 번째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지금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중요한 이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탐을 하게 되어지고 현장에 대한 이 정탐을 하고 이제는 다시 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면은 라합이 말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 땅의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이 중요한 정보를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도왔으니까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살려달라, 구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달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분명히 이 성을 다 너희가 가지게 되어지고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다 멸절될 것인데 다만 내가 너희를 도왔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정탐꾼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가 우리를 달아내리는 이 창문에 무엇을? 붉은 줄을 매달아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의 말대로 정탐꾼을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도 읽어야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백독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성경 많이 읽으시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상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왜냐? 언약은 싹 빼놓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똑똑하다고 나오는 저 돌 김여국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막 합니다. 진짜 성경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언약은 싹 놓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뭐 학벌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머리는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너무 중요한 부분은 완전 다 놓친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가지고서 연구하고 파헤치고 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고 무엇에 대해서 기록된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조차도 잘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의 붉은 줄 이게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그 시대의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희생제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나갈 때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니 했던 그 희생제사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고서 이 문 좌우 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유월절이지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붉은 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거기서 땅을 배분했죠. 그 중에서 무엇을? 도피성을 따로 정한 거예요. 이 도피성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그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럼 다 놓친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확인했다. 그럼 사실상 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구절을 읽어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이정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언약이 없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좋은 얘기들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면은 조금 다른 말로 해서 악한 말로 해서 저 절에서 얘기를 해도 큰 차이가 없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들을 때에는 그 얘기들만 들리지요. 왜냐? 불신자들은 그것만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그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저 불신자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신자들,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사실상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 영적인 것, 언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시다라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복음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지요. 매 주일마다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요. 매일매일 그 언약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말씀 사모하며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에 반드시 제자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무런 응답 증거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성취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 제자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살리는 자리에 저 요셉과 모세를 두신 거예요. 저 블레셋을 살리는 자리에 사무엘, 다윗을 두신 것입니다. 저 아람, 아수르 살리는 그 자리에 엘리야, 엘리사 두신 거예요. 저 바벨론을 살리는 자리에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초대교회를 살리는 저 로마를 살리는 자리에 초대교회와 로마에서 16장에 이런 제자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가운데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 현장에 누구를 예비해 두셨느냐? 라합이라는 이 제자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알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아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 아닙니까? 지금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라합은 저 가나안 지방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배경도 어떻습니까? 이 배경도 기생이라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들이 봤을 때 천이 여기는 그런 배경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는 이마에 제자 이렇게 써져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저는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니까 보물찾기라는 게임이 참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 뭘 찾아, 누군가는 찾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보물찾기라는 게임이 참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우리 항상 민장로님이 이렇게 다 숨겨두셨거든요. 나뭇가지 사이에도 이렇게 꽂아두고 돌 밑에도 두고 뭐 풀숲에도 이렇게 두고 그럼 어떻습니까? 찾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보물이 종이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찾을 이유가 없는데 분명한 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안 찾으면 어때요? 못 찾는 것이죠. 분명히 있는데 안 찾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죠. 근데 분명히 있어요. 찾으면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누구를 제자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으면 못 찾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제자를 예비해 두셨음을 알고 그 관심을 갖고 찾게 되어지면 반드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저만 신납니까? 아니, 저는 그러다 보니까 신이 나요. 꼭 이 현장에서 제자 찾는 게 보물찾기 같은 거 있죠.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는데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그래서 보물찾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돌도 늘쳐보고요, 가지도 이렇게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숲을도 한번 또 이렇게 젖혀보고요, 막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찾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현장에 라합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이죠. 얼마나 귀한 축복을 누린 제자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5절 가운데 보니까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이 기생 출신인데, 배경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언약의 여정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아니, 이 정도 축복받는 제자들 일어나면은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세계복음화 있습니까? 제가 보면은 바울에게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셨어요. 보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어지는 이런 제자들을 붙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복음화 하게 되어졌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요. 가장 귀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축복받은 이 제자들이 누구냐?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에요. 이 렘넌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았다. 항상 보면은 요즘 늘 가쁘죠. 이제는 세계 최고 가쁘도 아니지만 빌 게이츠 같은 응답을 받았다. 그럼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전도 선교 국장을 하겠습니까? 아니, 요즘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람이 뜨는 것 같아요. 아이언맨의 이런 이제 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배경이 된 사람이죠. 아니, 보니까 요즘 보면은 이 사람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가 있으면은, 아니, 우리가 하는 카렌 선교가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실은 전도 선교하는데 지장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스포츠 스타 중에서도 보면은, 아니, 손흥민 같은 이런 선수만 되더라도 보니까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버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응답받은 렘넌트가 하나만 나오면은 사실상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응답 축복을 받을 주역들인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현장에 예비해 두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이러한 제자들로 세워야 되겠고요. 또 현장에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정표예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이러한 제자를 예비하셨는데 어떤 제자를 예비하셨습니까? 다른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어요. 누가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언약,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현장에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아마 장학위원들은 보시겠지만 우리 렘넌트들 간증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요즘 시대에 보면은 교회가 너무 욕을 먹잖아요. 물론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본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욕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아주 이제 교회만 싸잡고서 욕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딱 붙잡고 복음 안에 서 있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보면은 교회를 욕하고, 사실상 뭐 복음을 욕하는 건 아니고 교회를 욕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분 안 되잖아요. 다 같이 싸잡아서 욕하는 것인데, 그때의 복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런 렘넌트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 이런 제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를 찾습니까? 아니, 제자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찾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만 말하세요. 복음만 전하세요. 복음만 전했는데 욕했다? 지나가세요. 제자 아니구나 하시면 됩니다. 복음만 전했는데 반응을 한다? 이야, 제자구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아파트 전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시느냐? 조금 약간 담대하게, 조금 무식하게 하시는 거지요. 일단은 아파트 가가지고 뭐 실은 공손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벨 누르고 문 두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띵동 벨 누르면서 누구세요? 하면은 당장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욕먹을 것 같지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문을 탁 열면서 그리스도가 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제가 있을 때 권사님까지 이렇게 임직받았어요. 이런 제자가 있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돼 싶은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이러는데 딱 반응하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제자 찾는 겁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잘 설득해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해봐라,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축복받지 않겠냐,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믿겠냐 안 믿겠냐,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만 반응하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런 7천 제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제자, 저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15나라에서 모인 이 산업인들과 같은 이런 제자, 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이 제자에게 바울을 붙이셨잖아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제자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현장에 제자를 예비해 두셨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죠. 언약을 따라가고 제자를 확인하면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예요.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는 보고지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 주신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탐꾼들은 이제는 이 여리고성 정복을 확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성에 있는 제자 이 라합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제대로 정탐하고 보게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억지로 해가지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
이게 바로 이정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안 되는데 막 이 가시채를 뒷발질 하듯이 막 가는 게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히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왕이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이 병사들이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히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한 보고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되어지는 성령의 이 인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정표지요. 시편 1편 3절 가운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했어요. 되어지는 이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지요. 죄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는 형통한 것입니다. 막 겨우겨우 참고 막 견디고 인내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형통한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이게 바로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9장 2절 3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되어지는 인도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이제는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어지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1차 선교여행 갔던 소아시아 지역을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탄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전도 선교를 하려는데 왜 이렇게 이 문이 닫히냐? 이 악한 사탄은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막 이러면서 힘쓰고 막 애쓰고 막 일을 팍팍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그 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막히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고생입니다.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제대로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강구하죠. 그때에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줄을 인정함이로라. 완전히 이런 포럼이 나왔죠. 마게도냐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첫 성 빌립보에서부터 바로 제자 만나잖아요. 바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전도 캠프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는 수동문이 아니라 자동문이다. 우리 여러분들 요즘은 많지요. 이 건물 가운데 보면 자동문 있는 이런 건물 보면 문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기만 하면 문이 쫙 열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자동문이에요.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 이거는 자동문이에요. 굳이 문이 닫혀 있는데 열리지를 않는데 왜 문이 안 열리냐 쿵쾅쿵쾅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면 손 아프고 발 아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문이 안 열린다? 돌아서면 돼요.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문이 열린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는 현장이구나.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정표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정복의 큰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가운데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 정확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이정표를 확인하면 되어지지요. 바로 언약과 제자, 그리고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응답,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 정확한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을 향하여 올바른 길로 정확하게 인도받아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합니다. 주님 현장에 분명히 제자를 예비해 주셨는데 내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확한 이 응답의 이 자리로 인도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늙으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인도를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이정표를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먼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하는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언약 따라가고 제자를 확인하면서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가나안 정복의 그 자리에 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으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정복의 이정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는 그 길 속에도 아버지, 우리 가는 그 언약의 이 여정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 속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사 확인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언약을 먼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제는 그 언약 성취하는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이 가나안 정복의 응답 누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인도받아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를 확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확인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현장의 제자를 확인하면서 이제는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 속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그 응답 속으로 그 현장 속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 축복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